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멀지만 거리를 두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도 시청군청에서 나왔었죠. 아마 이제 그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여태껏 한 번도 안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아마 이렇게 좀 불시에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문 앞에서 오셨다가 가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 군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그분들은 사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 업무도 해야 하랴. 또 이 주일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쉬는 날이고 우리 믿는 분들은 교회 가야 되는데 지침이 내려오면 거의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이제 살펴볼 말씀을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지 꽤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오면서 교회란 어떤 곳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내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교회상,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맞아서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인이고 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이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곁에 두고 하나님 곁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은 못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라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상을 만들어 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교회, 그렇죠? 인본주의적인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어떤 싸움을 해야 하냐면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또 우리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추구하고 그 뜻에 내 뜻을 맞추어가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거쳐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라는 제목 혹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으로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부분을 폭넓게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살펴볼 23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1년 사랑과 섬김으로 열매 맺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 표어를 이루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누구이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임금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믿음으로 섰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였지만 그 당시에 그가 바로 왕이 된 것이 기름 부음을 받자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죠.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사울이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다윗을 사랑하고
또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하자 이 사울이라는 왕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불안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지금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지만 이 나라를 빼앗길까, 왕자를 다윗에게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시기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행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됐죠? 그러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끊임없이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쫓겨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죠? 원수의 민족인 블레셋 족속에게로 도망했다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살해의 위협을 겪어서 어떻게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그런 일들까지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아둘람이라는 지역,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굴에 도망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때 도망하던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가 사울의 위협을 받고 도망하는 신세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아둘람 굴에 이르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고 그때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이 400명 가량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공동체는 바로 아둘람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할 것인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교회 전부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서 이루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는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거예요. 아둘람이란 뜻은 무엇인가? 그 뜻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삶에서 지친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에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단순하게 예배 드리고 저 문을 향해서 예배 시간 끝나면 나가서 그냥 그렇게 늘 습관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심, 영적인 안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의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주셔야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어떻게 형제와 이웃과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둘람 공동체처럼 교회에 오면 편안한 거예요. 교회에 오면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또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할 때 그 속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에 오든지 간에 우리 교회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아둘람의 다윗이 있을 때 다윗에게로 모여든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는 환난 당하는 자들이 모여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2절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 중에 어떤 무리들이 있었어요? 환난 당한 자들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았고 사울도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왜 쫓김을 당하고 사울이 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 하나님에 의하여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났어요. 그런 지도자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 다윗만을 괴롭히고 다윗만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확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 의해 많은 환난을 당했기에 아둘람 굴로 모인 사람은 어떻게?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아둘람 굴로 찾아왔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 상처받은 자, 고통당하는 자가 모여드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는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환난당한 자, 그 다음에 깨어진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완전한 사람, 믿음이 온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가운데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목사인 저도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 또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상처받을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기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셨어요? 죄인을 부르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짐에 눌려 있어서 죄악 아래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상처받고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못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때때로 상대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을 당합니까? 상대에게 우리는 나는 완전하지 못하면서 상대에게는 뭐예요?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장로님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권사님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상처받은 자, 환난 당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연약한 죄인을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은 자들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우리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죠.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환난 당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난 당한 자들의 피난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환난 당한 자들이, 고통당한 자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와서 뭐예요? 안식과 평안과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7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서 초막 속과 장막 은밀한 곳, 바위는 무엇을 말할까요?
물론 하나님을 의미하고 상징하지만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교회는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래야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외형적인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건짐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아 모여 이룬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도 환난당한 자였어요. 상처받은 자였어요. 연약한 자였어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한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역할을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린 것처럼 그러한 우리들이 모여 무리를 이루어 공동체를 만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삶의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 영혼의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와 영적인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공동체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에 우리의 힘 갖고만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교회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위로를 얻고 평안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처럼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찾을 때 힘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나도 환난당한 자, 나도 연약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 자신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을 만약에 갖는다면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를 부르셔서 이런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연약한 자요, 환난당한 자요. 그런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그렇게 대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는 빚진 자가 모여드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또 빚진 자가 아둘람굴로 모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빚진 자는 이 당시에 이 성경의 앞서는 문맥을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사울의 학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다음에 군사력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그 국가를 부강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고혈을 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 왕국의 부당한 세금과 고리대금 등으로 인하여 억눌리고 착취당하던 사람들이 바로 빚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요즘 뉴스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인이라는 어린아이가 얼마 되지 않은 그 생을 마감한 일이 있어서 온 미디어에 다 떠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두 양부모가 목회자의 자녀예요.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에요. 잘 믿는다고 자신들은 결혼하기 전부터 입양하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내복만 입고 길거리를 방황하던 아이에 대한 뉴스가 바로 이어서 나왔어요. 근데 어제도 이게
다루었는데요. 어제도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홀 부모, 한부모 자녀의 가정의 자녀예요. 근데 어머니가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데 그날 유치원을 가기 싫다고 해서 집에 놔두고 직장을 안 갈 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여기 우리가 사는 이 동네는 그나마 낫지만 서울에만 해도 그 화려한 도심 그늘진 곳에 가면 2평도 되지 않는, 2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조그만 방에서 한 달에 월세 25만 원 이상씩 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시대가 번영하고 발전하고 국가적으로 막 화려하고 그런 것 같지만 아직도 그늘진 곳, 어두운 곳에서는 고통당하고 학대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물질적인 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빚진 자는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죄의 짐에 눌린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복을 받았어요. 왜 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삶의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때때로 고통도 당하고 그 다음에 인생의 고비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인생의 고난과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의 짐에 눌려 있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 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로 누가 찾아왔어요? 빚진 자들이 찾아왔어요. 이 세상 물질에 빚진 자들, 영적인 일에 영적인 그 빚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영적으로 죄짐에 눌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재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도시를 정화한다는 명목하에 그 집에서 쫓겨나 거처할 곳이 없는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연약한 자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위로와 소망과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려운데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이 베풀라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받은 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것만큼 부족한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세상을 향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런 공동체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기 마련이에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퍼내야만 생수가 계속해서 샘솟듯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더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생수가 넘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참된 경건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고 우리의 경건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더러움 없는 참된 믿음은,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늬만 교회, 무늬만 성도가 되었는지 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참된 경건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이웃이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에 우리는 참된 경건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 모여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빚을 지면 어떻게 하죠? 반드시 갚아야만 합니다. 갚아야 할 의무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의 육신의 허기만을 채워주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굶주림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영혼의 배고픔을 배부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제기아대책기구의 모토처럼 한 손에는 뭘요? 복음을, 한 손에는 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죄악 속에 나들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 가운데서 오물덩이와 같은 우리를 건지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의롭지 못한 우리를 향하여 내 의를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되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자, 헐벗고 굶주린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복음 증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올 한해는 우리 노곡제일교회가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